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으세요. 돌 잡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요, 뭐 벽돌을 쌓는 돌도 아니고요, 건축하는 돌도 아니에요. 장식하는 돌들도 있잖아요. 그런 수속하는 그런 돌이 아니고요. 무슨 돌이에요? 남을 향해서 던지는 돌. 남을 죽일 듯 내가 저 인간을 가만히 안 두겠다. 그냥 짱돌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짱돌 던진다 그랬잖아요. 개를 쫓을 때도 그런 돌, 짱돌 잡아가지고 내던졌잖아요.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차원의 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돌 들은 거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돌을 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 그런 돌 한번 들고 계셨어요? 우리 이춘정 권사님은 네? 그런 돌을 들고 계셨어요? 네. 물어보지 마요. 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네. 그래요. 누군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들의 손에서요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죠? 싫은 거예요. 저 인간이 싫은 거예요. 그 인간이 싫은 거예요. 요 인간도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공격적인 거예요. 돌을 하나 움켜잡은 마음으로 공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영적으로 돌을 들고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몰려왔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성전을, 그것도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모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날이 밝으면 먼저 성전을 찾으려고 그냥 몸부림쳐야 되고요. 예수님 곁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은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운 사람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그리워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몰려든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가늠한 여자 책 잡아가지고 흠 잡아가지고 그 죄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리고 찾아온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가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성전으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은혜 사무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 책 잡는 일을 안 해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매장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가운데 세우는 그런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죠?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죠. 잘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죠? 서기관이 무슨 짓을 했고 바리새인이 무슨 짓을 했죠? 가늠한 여자 붙잡아 놓고 그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지만 그냥 돌로 그 여자를 그냥 내리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서기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 쪽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못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정죄를 하고 있다니까요. 한 여자를 질책하고 있고요,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자님, 우리도 신앙생활 많이 하면 뭘 할 거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뭘 할 거냐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몇 독 했다. 성경을 너무 잘하더라. 그러면 뭘 할 거냐고.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는 사람이 돌을 들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있는지 반성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남을 직잡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그 성경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넌 아니야, 당신은 아니야, 그리고 비난하고 돌을 들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수록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몸을 굽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또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히사.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사기예요. 사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뭘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뭐 10년 믿었어, 20년을 믿었어, 아니 30년, 40년을 믿었어, 자랑할 것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요, 이거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수록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내는 열심, 그것은 열심이 아닌 거예요. 삐뚤어진 열심인 거예요.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정신을 배워야 진정 예수의 사랑입니다.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책을 잡고 그들의 눈에는요, 이건 나중에 보니까 전장을 이 사람들이 덮친 거예요. 전장을 덮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는데 전장을 덮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만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냥 온통 남 정죄하는 것으로 꽂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이 다 정죄하는 곳으로 꽂혀 있다고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욕만 살펴. 우리 목사님의 흠이 뭔가 보험만 살펴. 이춘자 권사님의 약점이 뭐고, 자꾸만 이런 것만 살피는 거. 그리고 하나 책 잡을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잘 됐다. 눈에 그냥 고양이가 쥐를 본 것처럼 그냥 눈이 번뜩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공격하려고. 저 인간은 안 돼! 이러고 공격하고. 그리고는 봐요. 교인들 만나면 막 시고되는 거죠. 아주 사람도 아니더라. 뭐 권사직이나 돼가지고 그러더라.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직이나 돼가지고 그러더라. 그게 목사냐 그러고. 그냥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불안했어요.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끌고 와가지고 어디다 세웠어요? 가운데다 탁 세우는 거예요. 좋은 일은 자기가 가운데 세우지만요, 나쁜 일은 자기가 싹 빠지고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세웠어요. 빙 돌려서 수치를 느끼게끔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봐라! 저 여자가 가늠한 여자다. 봐라! 저 목사가 저렇게 더러운 목사다. 저 권사가 저렇게 더러운 권사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못 보면요, 늘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운데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너 자신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네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이들이 다 돌도 내려놓고, 그리고 다 늙은이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이 떠날 사람들이 떠나
많을 사람들이에요. 뭘 가지고 왔어요? 돌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떠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떠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어요. 돌도 안 던졌고요. 그 여자를 죽이지도 않았고요.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인데요. 죽이지 않고 돌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요. 이 말씀 한마디예요.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나중에 남은 건 누구예요? 그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던지신 이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어야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어야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거기 몰려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목사님도 죄인이죠? 네. 나도 죄인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양평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네가 괴수다. 제 마음에 네가 괴수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보기엔 괴수처럼 안 생겼죠? 예쁘게 생겼죠? 사랑받게 생겼죠? 그런데요, 저는 바울 선생님만 괴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본인이 자기를 가리켜가지고 괴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가두는데 일조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주 죄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죄인의 수장이라는 거잖아요. 제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걸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네가 괴수다.
난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어. 그래서 나쁘긴 했어도 적당히 나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바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죠.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남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남 때렸다고 내가 살인죄 저질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도둑놈인데 누구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러겠어요? 도둑님끼리도 야, 이 도둑놈아 그래요? 똑같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또 자기 비슷한 사람이 나왔는데 야, 바람 둥냐 이래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바람 둥이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을 향해서 야, 이 사기꾼아 못하는 거예요. 지가 사기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심판들어요? 누가 잘못해봐. 자기가 의로워야, 자기가 깨끗해야, 자기가 죄가 없어야 남을 갖다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늠한 여자를 비록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자, 그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 이렇겠죠. 저 가늠한 여자가 죄인이다. 난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모세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는데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몰랐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때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나? 내가 죄가 없나? 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딱 걸려버려가지고 마치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표정이 다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가 없나? 보니까 너무 죄가 많은 거야. 어렸을 적에 감나무 수격했던 것도
그것도 떠오르고, 오이밭에 들어가서 오이 따먹던 것도 걸리고, 호박에다가 구멍 내가지고 거기다 똥 갖다 집어넣은 것도 걸리고, 그리고 숲을, 이 풀과 풀을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있다가 남 넘어뜨린 것도 걸리고, 한종 파놓고 거기다 똥물 갖다 버무린 것도 걸리고, 뭘로 덮어놓고. 저는 안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안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짓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린 시절 저는 깨끗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다 보면 한 가지 몇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이가 지금 30대만 30대, 40대만 40대, 50대만 50대, 60대만 60대, 70대만 70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죄를 쌓고 왔던 거예요. 그 죄가 가능한 죄보다 작겠어요? 덜하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눈덩이 굴려보세요. 처음엔 눈 이렇게 쌓인 거 별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뭉쳐요. 뭉치고 하다가 얼마나 커져요. 눈사람 만들고 그러잖아요. 크게. 우리 죄가 바로 그런 죄라니까요.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눈덩이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 남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쳐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두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어요.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돌 가지고, 돌 계속 가지고 누군가 치고 싶어서 가지고 있겠어요? 내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을 잡을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내게 영적으로 돌을 잡고 있다면, 그 인간을 미워서 한 방 먹이고 싶다, 던지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전히 돌을 잡고 있다면 내려놓으셔. 내려놓으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기독교인들이 고소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또 진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목사가 고소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 그거 보고 놀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떠났어요. 고소 포기한 거예요. 고소 취한 거예요. 다 돌아갔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요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여자를 심판하고 정죄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정죄를 안 했는데 왜 우리는 남을 정죄하죠? 남을 왜 판단하죠? 남을 왜 도마 위에 놓고 두드리죠? 왜 인간은 못됐다고 저 인간은 못됐다고 왜 그렇게 심판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정죄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심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냥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허물이 보이면 안쓰럽게 보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허물을 고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으로 조언을 하고 돌을 들어서는 안 돼. 돌을 들고 인격적 가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남편을 잇는 사람이 처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편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를 용서해 주면서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뭐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나가서 생활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늘 세상 것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끊어야 돼요. 다시는 하지 마.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예, 돌을 내려 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셨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죄를 많이 했다. 그리고 돌을 들었던 것, 남을 판단하고 심판했던 것,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책잡는 일에만 앞장섰던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다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뜨고 돌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돌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덮고